일전에 어떤 성도 몇 분이 주일날 저녁 늦은 시간에 여당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대답하기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보면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주간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였는데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서 사도 요한의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요한 3서에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고 또 실제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 채우는 그 말씀의 연장으로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결산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다시 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완성해 가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주시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케 하는 이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케 하는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고난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워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장착하게 될 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참으로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케 하시려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이른 나이에 불러주시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에 이 고난을 채워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값진 기회가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영광 중에 참여케 하시려면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또 그를 견딜 만한 그러한 담대함과 오히려 그것들을 참 가벼운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이 때때로 우리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큼 사실은 그 고난이 커서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그렇죠.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크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약함 가운데 두실까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약함과 관련돼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었죠?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를 암지를 앓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정말 중요한 그 쟁점을 다루는 문제는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니까 크게 글자를 써서 대체적으로 이 잘 못 듣는 분들이 소리를 크게 냅니다. 뭐 다 우리는 듣는데 막 자기가 안 들리니까 남도 못 듣는다고 막 크게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큰 글씨로 써서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편지를 직접 쓸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하게 하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지를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몇 번? 세. 자, 바울이 사용하던 이런 손수건만 아픈 사람이 만져도 그 사람 병이 나왔어요. 근데 정작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딱 스쳐도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도 하고 했는데 이 정작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병 치료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야. 저 사람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 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할 때 바울이 그때 심하게 앉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런 바울을 신뢰하겠습니까? 지 병이나 고치라고 해. 이렇게 하면 반응을 보일 때. 사도 바울이 어쨌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전면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겠습니다. 약한 걸 자랑했다고 하니까 뭐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래도 막 자주 넘어지고 깨지고 금방 막 또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약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약한 거는 자랑하셔야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이 약했다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약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몸이 약했잖아요. 정신이 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한 약함은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수상적으로 여러 가지 그 조건적으로 남보다 뒤지고 내서릴 게 없는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왜요? 그런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자랑이 됩니다. 사실 약한 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약점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태물해가지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럴 때 이 영광이 누구한테 돌려지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됩니다. 그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 사람이 고쳐준 게 아니고 누가 고쳐준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다. 라고 뭐 설명하자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약함 가운데 두시고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함을 능력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배신 주님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자, 이 보배를 담아두려면 그 보배에 걸맞는 함을 준비하고 거기에 사실은 둬야지 구색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보배에 걸맞는 보배의 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질그릇.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다 하는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 속에서도 이 거기에 끓여지는 장맛이 좋으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보면 뭐 양푼이 명명해가지고 옛날 옵시 살 때 사용하던 양푼 사실 그 양푼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억을 되살려서 그 양푼에 끓인 동태찌개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양푼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동태찌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질그릇이었던 우리 속에 담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이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담겨진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나도 보배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배이신 주님을 질그릇인 우리 속에 담아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설명합니까?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한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질그릇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약한 가운데 두십니다.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 때때로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났는데 길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안 보여요. 정말 죽고 싶어. 막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될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 약함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이냐?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잖아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는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나는 정말 약한 존재다. 이걸 깨달아. 비록 엄청난 보배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보배가 아니고 나는 하찮은 흙조에 지나자요. 오직 보배는 주님이시다. 능력은 주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될 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협력을 선을 이루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자네모의 손가락 껴놓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거기에서 구원받아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죽을 위기 속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죽는 것 외에는 내게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한 처절한 순간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또한 건져 주신다. 우리가 이 몸을 벗기까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자주자주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전에도 나타내 주셨고 지금도 나타내 주시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정말 약한 존재고 우린 질그레티라는 존재고 능력의 힘이 그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알게 하시오. 자, 다시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니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답답할 때 많았지요. 막막하고 정말 세상 살아가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하고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록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요 며칠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전사를 구하려고 해도 어려웠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사는 거하고 전세는 뭐 1,0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사는 쪽으로 해가지고 또 그 부동산 행제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는 쪽으로 했는데 융자를
계산해보니까 한 50만 원 가까이 원금이랑 갚아야 돼요. 그 최저 임금 그게 뭐 평균 400원 정도 나가지고 6천 얼마인데 한 달 계산하면 139만 원이라고. 근데 난 보니까 최저 그 임금도 못 받고 있다. 그걸 갖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이런 이제 막막함. 이게 걱정하지 않게 되면 계속 뭐 사실 염려하지 말라 이랬지만 그건 염려가 안 된다는 말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지. 염려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잘 되니까. 근데 주님이 제가 운전하고 예배당을 보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 하면은 막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요 초원은 그냥 풀밭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푸른 그 초장 나를 누이시며 또 실만한 물가로 물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물 웅덩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그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감사가 돼요. 운전하는 사람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정말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집 같은 집에서 별로 잠자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편하게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런 불안 속에 있었을 거예요. 길을 걸어도 불안했고 어디 쉬고 있을 때도 불안했고 잠을 잘 때도 불안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이고 여전히 깨지기 쉽고 정말 주님을 섬길 횟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 여러 번의 그 고난들을 견뎌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난이 닥쳐지면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나는 질그릇이가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힘이 큰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지 않아도 약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또 때로는 구태여 그런 약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주 잊어버려요. 조금 편안해지면 다리 뻗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뭐 하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정말 그래요. 보면 사람이라. 그래서 정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약함까지 두시는데 단순히 이러한 목적 때문만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게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 우리가 질그릇인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태울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내 약함을 경험하게 하라고도 잘 알고 있어요. 한데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라면 뭐 하나님이 그냥 우리 또 데려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약함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약함을 우리가 짊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삶을 위한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약함을 우리들의 몸으로 감당하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참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개념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약해지는 거죠. 왜 맨날 나만 당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맨날 나만 당해? 응?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나도 하고 싶은 거 막 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데 좀 바쁘다고 핑계대고 뭐 피곤하고 핑계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 보면 나는 사역자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돼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뭐 피곤하고 할 때는 아니 사역자가 맨날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거운 줄 아십니까? 오늘 너무 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뭐 누가 누구 꼴배기 싶고 사람 보기 안 하는 거 같다. 어머니가 있다가 야 목사님이가 교회 안 가면 누가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맨날 나만 해? 왜 맨날 나만 참아요? 그러지. 그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약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꼭 몸 가지고 뭐 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주간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이 그냥 나로 하여금 뭐 수도승처럼 막 그냥 참게 하고 견뎌섰던 그 좋은 성품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을 이루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다른 지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몸으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 생활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크게 의식을 안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또 그거 너무나 의식하면 너무나 위축이 되니까. 그런데 때때로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쓸 거 있고 자기도 뭐 갖고 싶은 거 있고,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주는데,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그 헌금한 사람에게 좀 시험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먹고 안 쓰겠는데, 뭐야? 막 이렇게 막 쓰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인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 내 마음이 어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역으로 저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꾸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주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 자성도 어렵다고 그래서 연구해주고. 근데 나는 막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도 돈 아까워서 안 사먹고 헌금하는데 막 먹고 싶으면 막 다 사먹고 다녀. 그리고 막 뭐 맛있게 먹어도 자랑해. 이러면 속상할 수 있죠. 참 주님. 근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담. 그래서 내가 정말 희생을 해도 그래 다른 사람이 산다면, 다른 사람이 은퇴하다면,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우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또 계산하는 문제입니다만은, 내 편에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실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약한 상태에 때로 두시고, 그런 것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는 알게 하시고, 그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비록 나는 자꾸 후퇴하지만 그런에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윤택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그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약한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러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헛되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역경들을, 고난들을 참아낸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우리 가운데 석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하지만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많은 사람이 감사했다는 거죠. 내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 몸에 짊어지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로 인해 가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주님 보게 하죠. 이것이 희생에 주어지는 대가죠. 그렇죠. 때때로 저는 어떤 집회를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한 수고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수고의 열매를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얻는 것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수고의 열매를 볼 수 있다. 이 바울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던졌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이방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바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게 되었다. 오늘 제가 아까 떡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서 앉았는데 이 고백까지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했어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만족해 계십니다. 그 고난의 결과를 해서 얻게 된 우리를 하나님 주님 보시고 만족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 이 일에는 여러분 그 열매를 보게 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정말 그때의 그 보람은 희생해 본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 이 영원한 영광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큰 것일지 누구도 사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된 영광인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작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2장에서 한 정말 미세한 부분 하나를 보여요.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긴 하죠. 이 교회와 관련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때 직접 보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셋 잔을, 자의 새와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이 첫 잔을 스카이죠. 그 될 걸로 벗어난 우주 공간 스페이스, 그 둘째 하늘입니다. 이 우주를 넘어선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게 헤븐, 곧 낙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아마 바울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늘마저 이 셋째는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과 땅에 오게 될 때 없어질 거예요. 그냥 없어질 하늘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는 이 하늘, 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 있게 될 하늘, 이 하늘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이 하늘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곳에 자기 같은 사람이 왔다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꼭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 못 오고 못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 그러니까 잠깐 떠서는 하늘마저도 이렇게 영광스러울지인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 어떤 말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가는, 그를 참고 견디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받는 고난에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을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하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죠. 이 환난이 내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겠다. 옛날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회사에 정신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강연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정권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밑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힘든 고문을 당하고, 딱 누우면 머리가 발이 딱 닿고, 상처에 익히면 천장에 딱 머리 닿는 그런 공간에 갇혀가지고 매일 끌려가지고 매일 막 고문당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문 끝나면 방에 있어야 되니까 설 수도 없어요.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간수한테 뭐 읽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창문을 푹 던져주는데 기도원이라고 조그마한 신약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심심하니까 이제 딱 읽는 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번쩍이야 번쩍았다. 또다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집어가지고 보다가 이 사람이 넘어와서 오자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을 본 거예요.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딱 이 대목 보는 순간 이 사람이요 성경책을 집어던졌대.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막 지금 막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정말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고는 막 승질 나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지더래.
즐거워요. 왜? 그렇잖아요. 세상에 환란 중에 즐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환란 중에 즐거워요. 궁금해져가지고 다시 딱 집어도 봤답니다. 딱 보니까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대로 보면 사람이 왔네. 왜? 이 사람이 끌려가서 고문받는데요. 맨 처음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계속 끌려가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고문 당하는 게 이형이 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행사야. 그냥 강해지더라고요. 자기가 강해져. 맨 처음에 끌려가서 뭐 공포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보자기 씌워놓고 때리면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니까 머리 때문에 막 그 공포심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몇 번 끌려가서 이거면 저거면 다 받아보니까 강해지더래. 맞아. 이거 정말 사실이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보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교회 가면 그 자기 그런 사를 얘기하면서 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장차오래 개발 그 영광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해주는 환란, 이 환란조차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삶을 가르쳐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에서 최고 위협이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죽음을 즐거워하니까 죽음을 즐거워. 누가 막 정말 고문을 가하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결과가 부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즐기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몸에 채워갑시다. 아멘.